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목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오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13, 14, 15, 16 그래서 4장을 이제 봄부터 봤습니다. 아마 2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룻밤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주제로 이제 여러 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6장에서 마쳤습니다. 16장의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설교의 맨 마지막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나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마라. 나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17장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게 중보기도 하면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니까 세 개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기도하러 가시죠.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가 쏟아지고 땀이 쏟아지고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절규하는 기도를 그 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무렵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곤욕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밤 대제사장이 본인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테마. 그래서 이거를 다음 이제 그 다음에 25일 주일, 그 다음에 9월 1일 주일까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8일 주일, 9월 8일 주일에는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9월 둘째 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19장까지 2장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21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의 요한복음은 언제 끝나냐면 10월 27일 주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50년을 설교했는데 이제 마지막 핵심 설교가 이렇게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따라 걷다 보니까 마지막 날 베드로의 임직식 설교가 그날 우리 교회 리더십 교체 설교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랜을 짜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이 어느 학교 나왔지? 어느 문화에서 공부한 거지? 예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예수의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예수는 원래 그런 분이야.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힘들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필요했냐면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하죠. 이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외로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은 동산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 미명까지 밤 사경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만큼 기도 잘한 분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탁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은 본인이 기도했고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의 거룩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미련하고요, 예수님보다 연약하고요, 예수님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5만 번의 기도, 어떤 분은 10만 번의 기도, 정말 이렇게 응답을 생활 속에서 응답받아갔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간질 환자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아니 우리가 9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했고요, 우리는 9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9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짓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가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벳세다의 뜰역에서 5만 명,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 하면 수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원망하죠? 불평하죠? 아니 이까짓 거 이거 가지고 뭐해? 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러나 작은 것 가지고도, 겨자씨알 속에도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속에서, 아무리 절망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저희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시고 떼어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면요 2배로 늘어나고요, 감사하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불평은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겸손한 사람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고도 하나님이 좀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직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갈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갈망에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갈망에 짓밟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가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쉽게 앞에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이 뭐였어요? 통곡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떼쓰고 애쓰면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그래서 응답을 강요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를 존경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크고 멋지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화려한 것이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며 보시며 들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있어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분은 나를 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내 모든 것에 대하여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지금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명도 낙오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방학입니다. 푹 쉬십시오. 아주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개학할 때는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아주 쉬는 김에 아주 계속해서 쉬고 싶은 마음. 아니요, 정말 내 기도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박수 3번 시작. 아멘. 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실래요? 예, 포기만 하지 마. 예수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시작. 포기만 하지 마. 예수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제일 무서운 건 포기예요. 포기한 거는 의사도 꼼짝 없어요. 꼼짝 못해요.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포기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한 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희망을 가져요. 그랬더니 입 탁 다물고 말을 안 해요. 나는 내 사명이 다 끝날 날 나는 내 입을 닫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로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와, 우리 아버님이 목사잖아요. 목사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다 한 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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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는 그분에 대하여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나를 도와주는 그분은 도대체 나에 대하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는 푸념이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그저 주절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낙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인격자이시다. 그가 누구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눈을 들어. 여러분의 눈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목표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위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보다 높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더 좋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한 번도 집에서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냥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밤을 지샐 때가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하늘에다가 뿌려놓으셨나이다. 와, 이 감성. 여러분, 지금 낮에는 헐레벌 때고 헐레벌 때 자기를 향하여 추적하고 있는 사울왕의 군사들 3,000명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꼼짝없이 죽지. 어느 날은 시글락에서 울 기력조차 없이 쓰러져 있는 날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저 달은 왜 있을까? 저 별들은 왜 있을까? 저 별똥은 왜 떨어지고 있을까? 주여 이 밤하늘 하나님께서 왜 베풀어 두셨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시고 중3킬 동안도 기억하고 계시며 나를 권고하고 계시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싸매며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슬퍼서 울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홀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와, 박종호의 찬양 가운데 시편 8편이 있어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되어서 여러분 절망하고 울고 있지 마시고, 그때는 여러분 교회 마당이 얼마나 넓고 좋은데요. 밤에 와서 교회 마당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해야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해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여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극한 어려움 속에 나를 버려두신 것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심인 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이 고난의 날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캄캄한 절망의 날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밤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제일 먼저 이제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이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개인 홀로 기도를 하고 내일 이제는 잡히시고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가다가 쓰러지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발길에 채이면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때,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요한복음에 많은지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이다. 아니, 인자도 영광을 얻을 때, 아니 예수님이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을까? 2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많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미랄의 영광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끝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2장에서 때가 왔사오니, 13장에 보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7장에 보니까 이제 때가 왔사오니, 이제는 한 호흡 속으로 이제 이 때가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날을, 릴케의 시 중에서는 이런 이 대목이 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생략, 중략하고 마지막 과일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에 햇빛을 베푸소서.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단맛이 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아버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멀리 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이것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앞에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내가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나를 두고 떠났지만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럽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2절에서 16장 32절에서 너희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중심 잡고 계시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며, 고통이 바뀌어 찬송이 되며, 고난의 길이 바뀌어 영광의 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걸음으로 이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라면 고통과 눈물의 길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영광의 길 끝자락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이 심오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걸으시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용광로와 같이 이 뜨거운 이 환난을 끝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이 영광의 날이 있으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이 순명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순명을 설명했습니다. 순명, 흐르는 물에 머리혈 두는 것. 그러니까 순이란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물에다가 내 머리를 고정하고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란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역사의 순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곳에 내 머리를 두며 내 목숨을 거기다가 던진다. 이 순명의 길입니다. 내가 순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죠? Keep going. 자,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입니다. 그러나 서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이 용기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처칠이 이렇게 말하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자기 모교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포기하지 마라.
이겼다는 것은 뭔 줄 알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승리란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이 있느니라. 이것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갔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뜻을 따라 순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2절에 가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주제를 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권세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바다를 잔지않게 하며 풍랑을 잔지않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권세와 능력. 근데 왜 주셨어요? 갑질하라고? 지배하라고? 남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라고? 아니죠. 세상은 권력을 가지면, 마귀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을 파괴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갑질했어요? 누구를 지배했어요? 누구를 폭력했어요? 누가 아는 척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전부 다 어디다 쏟아놨냐면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권력과 이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도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도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고 힘도 있으시고 다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포악한데 지배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쓰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십시오. 남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 안 한 사람은 남 줄 거 없어. 네. 공부 안 한 애들이요 정말 심각해요. 남 줄 게 없다니까요. 땀 흘려 일하여서, 다시 따라할까요? 일하여 남 주자. 일하기 싫은 사람 성경에는 아예 먹지도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뒤지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지 뭐. 얼마나 간단 명쾌한지 몰라. 성경은 정말 명쾌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게 권세를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동창회 모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밤에 10시도 넘어서 전화가 왔어. 김 목사 일로 나와봐. 왜 그랬더니 나와봐. 어디야 그랬더니 노래방이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3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가 마이크를 지가 혼자 다 부른대. 나한테 마이크를 안 넘겨준대.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운 거야. 야, 얘네들이 목숨 걸고 마이크, 노래방 가서 마이크 들고 싸우는구나. 그 능력은 어디다 쓰는 거야? 거기다 쓰기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볼까요? 행복해지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영생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영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영생 그러면 무조건 오래 살아요.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축소되는 줄 알아요? 세포가 계속해서 죽어가요. 나도 젊었을 때, 아니 지금도 젊지만 나도 예전에 키도 좀 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 키도 줄고 생각도 줄고 모든 것이 다 죽어요. 내 활동 범위도 예전에는 뭐 미국도 일본도 어디도 이렇게, 지금은 아니에요. 제주도도 안 가요. 네, 이제는 점점 가는 데가 줄어들어요. 나중 되면 어디도 안 가는 줄 아세요? 동네도 안 나가요. 나중에는 어디만 있는 줄 아세요? 침대 위에서만 있어요. 나중에는요 침대 위에서 못 내려와요. 그냥 거기서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축소지향적이에요. 쪼그라드는 것이 영생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여러분이 늙어가고 쪼그라드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참 하나님, 참자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세계관이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불에서 내려오지도 못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 어디 뭐 가요 그러면 거기 힘들어서 못 간다고. 이거 뭐. 근데 여기 보니까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구속의 은총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진짜 영생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며,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하나님, 내 얼굴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참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세 가지. 1절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송축하고 찬송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가장 아픈 기도가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든 기도, 정말 내려놓고 싶은 것들. 여러분, 어떤 거는 사람이 십자가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나의 눈물이고 나의 고통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때 여러분 그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 이 십자가는 내가 혼자는 못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아픔을 나 혼자는 다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이 아픔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순명이오니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바로 여기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세상 평화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십자가,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힘든 아픔, 바로 그것을 돌파해 가는 자세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배우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더 깊이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 속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